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는 일이다. 심지어 그것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놓을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은 아니죠.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 고난, 거절, 거부,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인내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의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렇게 가족의 미움까지도 인내하면서 두려워할 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살아왔다라는 증거,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시인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미워하는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샬롬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의 샬롬을 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똑같은 꿈을 꾸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꿈이 달라요. 그죠? 서로가 꿈꾸는 샬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샬롬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샬롬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샬롬이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가 결국 비교와 대립,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꺼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검이에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평화하고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평화가 온다고 하지만 누구의 평화이죠? 우리의 평화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샬롬과 검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하는 시대,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샬롬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조차도 아버지와 자녀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열하고 샬롬을 잃어버리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가족을 핵심으로 두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강한 제국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제국은 가정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결국 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의 결정에 따라서 가정의 성공을 영속시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이로써 이상적인 로마의 가족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목적을 위해 노예들은 노동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내는 가장의 가문, 가정의 명성을 영속시키는 합법적인 상속을 낳는 수단이었고, 남편의 필요를 지원하고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정을 영예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어진 사회적 의무에 따라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힘겹게 오랜 동안 해왔다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해 기쁨과 성취감을 얻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오직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부어주는 것은 이 배우자가 사회 경제적인 이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력이 넘치는 이런 아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편의 위치가 높아야 돼요. 이 스펙트럼 안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것도 두 가정을 하나로 묶는데, 이 묶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확대된 이 가정, 확대된 이 양가의 가정의 미래의 전망이 밝아야 돼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양가의 장래가 밝을 때에만 두 가정이 결혼하는 아주 정략적인 것이죠. 반면에 바울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런 가장 중심의 가정의 기초를 지지하면서도 제국의 문화적 흐름에 반하는 유형, 즉 남편의 의무를 아내에게 이행하고 나아가서 자신에 대한 몸의 권리를 아내에게 양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르치는 남편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편에게 그런 의무를 지워줬다는 거죠.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권리를 넘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점에는 제국의 시민들과 다르지는 않아요. 제국의 시민들도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제국의 시민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은 로마 제국과 초기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덕적, 문화적, 전통적, 종교적 결에 어긋나는 거죠.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덕도 없이 살아가는 비윤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읽었을 이들, 그리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자 의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뒤이은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것과 불화와 검, 도무지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미움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의미하는 것, 가정이 지녀야 할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필요를 우선시하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다른 모든 사항을 그 목표에 복종시키는 것에 대한 증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기본적인 관계가, 즉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스러운 관계에 기초해야 된다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게 죽게 하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제국의 가정위에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른 모든 형태의 생산성에 기반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중심으로 아내나 자식들이나 집안의 모든 노예들이나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노동력인 거예요. 노동력 그 이상도 아니고 노동력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의 시민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동상이몽 아래에서 대결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샬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가정에 샬롬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외에 모두가 노예들인데 누구만 샬롬이죠? 누구만 샬롬이에요? 아내가 샬롬입니까? 자녀들이 샬롬이에요? 그 가정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샬롬이에요? 그렇지 않죠. 오직 한 사람만 샬롬이죠. 가장, 제국의 황제만 샬롬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관계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샬롬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샬롬이 나의 샬롬, 너의 샬롬, 우리의 샬롬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일명 믿음의 가족이죠. 이 가족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노예가 아닌 부와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다, 서로를 자매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자가 되기도 하고, 그죠? 입양을 해서 내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내 자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근데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상하게 들리는 거 없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잘 못 느끼시겠어요? 자,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시작.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뭐가 빠져 있죠? 아버지가 빠져 있잖아요. 아버지. 앞서 로마 제국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가장. 남편이 남편.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로마 사회를 대표하는 라틴어가 이 말이에요. 파테르 파밀리아스.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할 때 형제, 자매, 어머니는 이야기했는데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읽혀지잖아요. 가장이 중요한데 왜 가장이 빠져 있지? 예수님은 이 생략된 아버지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분. 제국의 아버지는 나만 좋으면 돼요. 내 명예를 위해, 내 영예를 위해, 내 지위를 위해 아내든 자식이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든 노예든 나만을 위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가장 좋은 분이다. 그 가장 좋으신 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새로운 가족을 꿈꾸게 하셨고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실까? 38절 이하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이하 3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지하고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고난과 거절과 거부와 죽음에 이르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만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나아가서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쓸모없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삶을 빼앗기고 잃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즉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버리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네, 우리 새로운 가족의 아버지는 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몇 분? 한 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도 몇 분? 한 분. 야,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 로마 제국이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는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은 가정이 번영하면 제국도 번영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가족이 샬롬을 잃어버리면 제국도 샬롬을 잃어버린다라고 여겼습니다.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대한 로마의 이해 방식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아버지 노릇하며 제국의 시민들을 전부 식민, 노동력, 착취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런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나,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잃어버린 샬롬을 서로 회복하고 그 샬롬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의 우선순위였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내가 있다고 없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내가 힘 있다고 없는 자를 짓밟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힘을 나누어주고 서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제국의 가정에서도 기본적인 보살핌과 관심은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성원마다 중요도, 노동력의 착취에 따라 계층적인 사회 계급이 있었어요. 피라미드.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았고 아이보다는 어른이, 젊은이보다는 나이 많은 분들이 중요한 큰 특권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매일 원치 않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바울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정에서 모든 이들이 존엄성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상호 존중과 사랑 그리고 복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족의 평등성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정은 십자가의 사랑을 견지해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함께 해야 됩니다. 있거나 없거나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있게 돼요. 대립하고 대결하게 됩니다.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대결하면 남을 가정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사랑을 지켜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정이 오늘 이렇게 있을까요?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고 네가 하라고 책임을 떠넘겼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졌을까요? 힘들어도 참아내기도 하고 눈물 날 때 다 꺼내고 다시 기운을 내보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내어주고 아끼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의도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델인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나아가서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